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나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소식을 하나 들었는고 하니 가까운 고기동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를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그 한 사람이, 한 주의 종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아마 한 1, 2년은 죽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또 가정집에서, 성도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고기동에 있는 비어있는 건물을 안내해 준 거예요. 그것도 2년은 무료로 쓰라고, 3년째부터 월세를 내라고.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찬양되어지고, 그 저녁에 막 그분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방이 아까워 참았어요. 그러면서 지난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그 순간들이 생각해 봤어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엔 이곳이 아니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하심과 섭리하심,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그저 11년이 아니고요, 여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11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를 써내려가는 뜨거운 청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도 일어나고, 치유는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 임하시는 모든 곳에는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닌 지 20년입니다. 교회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긴 하지만 나는 무기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꼭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실 때, 올라가실 때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상경길에 3번이나 내가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가를 보십시오. 35절을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것이 있죠. 3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바로 34절만 돼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나를 세워주세요. 자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41절을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내었다 그랬죠. 왜 화를 내었을까요? 그 자리 나도 원하는데 저들이 먼저 원하니까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3년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제자들의 수준과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저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앉고 싶은 그 자리에 앉을까 봐 안달부달하고 있고, 안절부절하고 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자기도 체포당할까 봐 겉옷까지 벗어가면서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고통을 당할까 봐, 고난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무려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만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실은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모습하고 너무 일치가 되지 않지요.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은 이와 같았어요. 어쩌면 세상엔 조폭에 계시는 분들도 보면 의리도 있었는데 그 의리조차도 없는 사람이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달라졌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2장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이제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던 이들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베드로만이 아니라 나머지 11 사도도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나요? 23절,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23절 끝에 죽였다, 죽음,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24절 살리셨으니 살은 부활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11 사도가 전에는 무서워서 자기 살기 바빠서 겉옷까지 벗어두고 도망갔던 이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수많은 순례객들 앞에서 그들은 서서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외쳤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불과 1-2달 사이에요. 1-2달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 다녔던 사람들, 문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장으로 가보십시오. 3장 1절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를 만납니다. 그때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전에 없던 것 하나 발견하는 것 있습니까? 불과 1-2달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무서웠고 두려웠고 떨어서 도망 다녔던 이들에게 지금 그때 없었던 한 가지를 눈에 보입니까? 6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불과 1-2달 전에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이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이것이 없었어요. 내게 있는 이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부활의 능력, 이들에게 이것이 있게 된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변화산 밑에서 9 제자들이 온 달려들어서 귀신 들려서 간질 들린 그 사람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들에게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본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 구주임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어요. 예수님 이름에 권세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면서부터 안전땡이 벤 자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이 나에게 확신되어지고 구세주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아픈 것이 고침받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3장 11절을 보십시오.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다 같이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붙잡았다 그랬지요. 예,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예, 솔로몬 행각에 왔죠. 솔로몬 행각은 어디죠? 성전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15절을 보세요.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똑같은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요거 전하셨어요. 어떻게 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성전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과 한두 달 전과 어떤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4장을 가보십시오. 마지막 말씀 4장 2절 보시면 지금 1절과 2절이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가지고 3절을 보세요. 그들을 잡음에 그랬죠. 체포가 됐어요. 잡혔어요. 그때 7절을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을 때, 자, 다 같이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 사람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사람, 그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대제사장 무리들 앞에서 지금 이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는데 가슴 뜨겁게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길을 가다가 편안하게 누구를 만나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한복판에서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 무리들 앞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잡아두었는데, 지금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그 대제사장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불과 한두 달 전만 돼도 도망다니고 무서워하고 예수님 곁에서도 자기 아니만 생각했던 사람들, 다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불과 한두 달 전에는 그렇게 연약하고 죄송하지만 세상에 의리 있는 사람보다도 못해 보이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0장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이 사건과 지금 이 오늘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들이 지금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앞에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떨고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는 놀라운 성령님의 사람이 됐을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과 오늘 본문, 서로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있는 요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제자들의 마가 다락방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딱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불과 한두 달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너무나도 약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비열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됐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어떻게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성령님이 임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또 하나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마가다락방. 언제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돌아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늘 자기 안위만, 자기 자리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늘 우리가 먼저 내 자리를 생각하고 내 안위를 생각하고 때로는 조금만 위협이 와도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 실은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사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언제 성령님 역사가 임하는가?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내 자녀의 다른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고 생명을 위해서 살고 부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유난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보고하시죠? 보고하세요. 제 동기 목사도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분은 그냥 굉장히 이지적인 분이에요. 이지적인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한 번도 한국에 있을 땐 치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그 인도네시아예요. 그곳에 얼마나 여학생들이 귀신에 들려있고 막 신학교에 오는데도 막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신학교예요. 막 귀신 들려있고 병 들어있고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한국에서 치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영혼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손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니까 본인이 돌아 놀래요. 선교사님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지금 또 잊지 마세요. 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고요? 우리가 가장 본질인 생명을 두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물질을 두고 다른 것을 두고 다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생명을 두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님.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나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또 하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성령님은 언제 임하시는가?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도로 제자로 만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가다락방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마가다락방은 그저 그냥 한번 모였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저 한번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이곳에 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곳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곳이었고 여차하면 자기들은 수시로 잡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자기 안위를 생각하면 절대 여기 오면 아니 돼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예요. 형제들만 500여 형제예요. 500여 형제 중에서 마가다락방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일까요? 12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380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고도? 부활을 보고도 마가다락방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가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가다락방은 그저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내 인생 이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구나를 깨닫고 내가 내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보리라고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입니다. 44절 45절. 이 45절은 마가복음 전체 주제의 말씀입니다. 제가 4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45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이 단어가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됩니다. 44절에 종이 된다는 거, 45절에 섬김, 45절에 대속물.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그저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 남은 삶은 자원하여 종된 삶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대속물이 되어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은 그저 우연한 어떤 한 장소가 아니에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목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중에 120명은 3분의 1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헌신하고 그 희생하고 결단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언제 주님이 임했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 보겠나라고 결단하고 나를 드리는 그 사람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들은 무서워했던 사람들,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냐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내가 저곳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주님을 존귀하신 나의 주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이 되어보겠다고, 내가 대속물이 되어보겠다고 결단하면서 마가다락방의 자리를 만들었더니 주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내가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사람이 사는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그것을 두고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내 남은 삶을 늘 내가 내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조금은 어렵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님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삶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번 주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에 앞으로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외에 많이 여행도 가시고 국내에서도 많이 여행을 하시죠. 성지순례를 꼭 하시길, 국내에도 성지순례가 있고 해외에도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있는데 다른 여행은 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돈을 모아서 이 성지순례는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국내에서도 성지순례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여행하고도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가도 이만한 감동이 없었는가 하면 여기에는 주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조금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는 23살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23살인데 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가장 값진 인생일까? 그러면서 그 23살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귀한 것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가 한국에까지 이끌림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갓 결혼하자마자 한국에 왔어요. 갓 결혼하자마자 신혼부부가 한국에 왔는데 그 젊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에서 교회의 초석을 놓을 일에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내가 가진 꿈이란 한국 땅 전역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한국에서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만드는 데 헌신했고, 서울에서 떠나서 성경 번역 회의가 목표에 있어서 가다가 오늘날 군산 앞바다, 서천 앞바다에서 백길이 충돌을 했어요. 근데 마침 선교사님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은 그 당시 외국인이어서 1등 객석 제일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탈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의 한국어 교사였던 한국 사람, 지하 3등 칸에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목포로 내려간다고 부탁받은 그 서울에 있었던 그 장로교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또 3등 칸에 있었어요. 본인은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부딪혔어요. 배가 침몰해요. 다 빠져나가는데 선교사님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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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기독서점에 가면 이 책이 있을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반다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29살이에요. 케냐에서 불과 한 500여일, 그러니까 3년, 2년이 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사역했던 사역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는가? 짧은 기간이지만 본인이 가장 젊었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신지가 다 나와 있어요. 청년들에게 꼭 이 책을 전해주시길 바라요. 내가 청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고 하니, 그의 아버지가 지금 방배동에 있는 방주교회 목사인 반태호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곳에 부목으로 있었잖아요. 그 반태호 목사님의 딸 이야기예요. 딸 이야기.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은퇴 후에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도 괜찮지만 너의 인생 가장 빛나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딸에게 했는데 그 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봅니다. 순종을 해봅니다. 한 번도 그가 선교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여선교사님, 젊은 여선교사님의 어머니, 그 사모님이죠. 지금 방주교회 사모님. 그분은 1980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셔서 집회를 했을 때 그 제목이 그거였나요? 우리가 나는 예수를 보았는가? 뭐였죠? 예. 그거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땐 젊은 사람이었겠죠. 그때 그는 그 여의도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그 사모님이 그 당시 어린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못 가면 제 자녀라도 보내겠습니다. 만약 제 자녀도 못 가면 평생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것이 마가다락방의 결단이에요. 마가다락방의 결단. 이 마가다락방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온 가족을 사랑하시지요? 우리 가정 안에,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나요? 진짜 행복한 가족은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들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행복한 가족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아버지와 자녀들,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함께 나누며 그 거룩한 사명을 함께 짐을 지며 그것을 나누는 그 가족이 진짜 행복한 가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나라를 세우는 것도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집니다. 나와 내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평생 주님 앞에 나오지만 늘 내 가정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계획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꿈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이 꿈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릴 때,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주년 지난주 되었고 오늘까지 이어지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11주년, 이 숫자 자체가 결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40년 된 교회도 기억합니다. 그 40년 된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교회도 제가 압니다. 40년이 되어도 잊지 마세요. 무기력할 수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일지라도 나는 무기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단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지금 오늘날 사는 것이냐, 또 누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냐,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마가다락방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가 남았을 것 같아요? 내 남은 삶 반드시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두셨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두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목적을 지극히 작은 것부터 찾으십시오. 그때 그 찾은 것을 향해서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제자들도 너무나도 연약한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도망 다녔던 이들인데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놀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 제자들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삶 한번 살아가 보겠나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제자들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바꾸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도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결단과 헌신들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먼저 나 자신의 안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먼저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난날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사랑하는 참사랑 신앙 공동체가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을 입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남은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나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소식을 하나 들었는고 하니 가까운 고기동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를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그 한 사람이, 한 주의 종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아마 한 1, 2년은 죽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또 가정집에서, 성도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고기동에 있는 비어있는 건물을 안내해 준 거예요. 그것도 2년은 무료로 쓰라고, 3년째부터 월세를 내라고.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찬양되어지고, 그 저녁에 막 그분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방이 아까가 참았어요. 그러면서 지난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그 순간들이 생각해 봤어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엔 이곳이 아니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하심과 섭리하심,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그저 11년이 아니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11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를 써내려가는 뜨거운 청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도 일어나고, 치유는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 임하시는 모든 곳에는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닌 지 20년입니다. 교회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기는 하지만 나는 무기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꼭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실 때, 올라가실 때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상경길에 3번이나 내가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가를 보십시오. 35절을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것이 있죠. 3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바로 34절만 돼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나를 세워주세요. 자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41절을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냈다 그랬죠. 왜 화를 내었을까요? 그 자리 나도 원하는데 저들이 먼저 원하니까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3년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제자들의 수준과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저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앉고 싶은 그 자리에 앉을까 봐 안달부달하고 있고 안절부절하고 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자기도 체포당할까 봐 겉옷까지 벗어가면서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고통을 당할까 봐, 고난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무려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만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실은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모습하고 너무 일치가 되지 않지요.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은 이와 같았어요. 어쩌면 세상엔 조폭에 계시는 분들도 보면 의리도 있었는데 그 의리조차도 없는 사람이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달라졌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2장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이제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던 이들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베드로만이 아니라 나머지 11 사도도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나요?
23절,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23절 끝에 죽였다, 죽음,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24절 살리셨으니 살은 부활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11사도가 전에는 무서워서 자기 살기 바빠서 겉옷까지 벗어두고 도망갔던 이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수많은 순례객들 앞에서 그들은 서서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외쳤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놀란 변화가 일어났죠. 불과 한두 달 사이에요. 한두 달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 다녔던 사람들, 문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장으로 가보십시오. 3장 1절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를 만납니다. 그때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전에 없던 것 하나 발견하는 것 있습니까? 불과 한두 달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무서웠고 두려웠고 떨어서 도망 다녔던 이들에게 지금 그때 없었던 한 가지를 눈에 보입니까? 6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불과 한두 달 전에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이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이것이 없었어요. 내게 있는 이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부활의 능력, 이들에게 이것이 있게 된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변화산 밑에서 9 제자들이 온 달려들어서 귀신 들려서 간질 들린 그 사람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들에게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본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 구주임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어요. 예수님 이름에 권세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면서부터 안전등이 된 자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이 나에게 확신되어지고 구세주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아픈 것이 고침받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3장 11절을 보십시오.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다 같이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붙잡았다 그랬지요. 예,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예, 솔로몬 행각에 왔죠. 솔로몬 행각은 어디죠? 성전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15절을 보세요.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똑같은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요거 전하셨어요. 어떻게 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성전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과 한두 달 전과 어떤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4장을 가보십시오. 마지막 말씀 4장 2절을 보시면 지금 1절과 2절이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가지고 3절을 보세요. 그들을 잡음에 그랬죠. 체포가 됐어요. 잡혔어요. 그때 7절을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을 때 자, 다 같이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그 사람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사람, 그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대제사장 무리들 앞에서 지금 이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는데 가슴 뜨겁게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길을 가다가 편안하게 누구를 만나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한복판에서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 무리들 앞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성전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잡아두었는데 지금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그 대제사장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불과 한두 달 전만 돼도 도망다니고 무서워하고 예수님 곁에서도 자기 아내만 생각했던 사람들, 다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불과 한두 달 전에는 그렇게 연약하고 죄송하지만 세상에 의리 있는 사람보다도 못해 보이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0장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이 사건과 지금 이 오늘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들이 지금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앞에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떨고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는 놀라운 성령님의 사람이 됐을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과 오늘 본문 서로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있는 요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제자들의 마가 다락방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딱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불과 한두 달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너무나도 약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비열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됐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어떻게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성령님이 임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또 하나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이 있었어요. 마가 다락방. 언제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돌아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늘 자기 아니만, 자기 자리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늘 우리가 먼저 내 자리를 생각하고 내 안위를 생각하고 때로는 조금만 위협이 와도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 실은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사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언제 성령님 역사가 임하는가?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내 자녀의 다른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고 생명을 위해서 살고 부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유난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보고하시죠? 보고하세요. 제 동기 목사도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분은 그냥 굉장히 이지적인 분이에요. 이지적인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한 번도 한국에 있을 땐 치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그 인도네시아예요. 그곳에 얼마나 여학생들이 귀신에 들려있고 막 신학교에 오는데도 막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신학교예요. 막 귀신 들려있고 병 들어있고.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한국에서 치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영혼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손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니까 본인이 돌아 놀래요. 선교사님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지금 또 잊지 마세요. 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고요? 우리가 가장 본질인 생명을 두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물질을 두고 다른 것 두고 다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생명을 두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님. 언제 성령님 임하시나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또 하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성령님은 언제 임하시는가?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는 성령님 임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도로 제자로 만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가다락방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마가다락방은 그저 그냥 한번 모였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저 한번 모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이곳에 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곳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곳이었고 여차하면 자기들은 수시로 잡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자기 안위를 생각하면 절대 여기 오면 아니 돼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형제예요. 형제들만 500여 형제예요. 500여 형제 중에서 마가다락방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일까요? 12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380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고도? 부활을 보고도 마가다락방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가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가다락방은 그저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내 인생 이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구나를 깨닫고 내가 내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보리라고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입니다. 44절, 45절. 이 45절은 마가복음 전체 주제의 말씀입니다. 제가 4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45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이 단어가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됩니다. 44절에 종이 된다는 거, 45절에 섬김, 45절에 대속물.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그저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 남은 삶은 자원하여 종된 삶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대속물이 되어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은 그저 우연한 어떤 한 장소가 아니에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목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중에 120명은 3분의 1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헌신하고 그 희생하고 결단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언제 주님이 임했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 보겠나라고 결단하고 나를 드리는 그 사람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들은 무서워했던 사람들,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냐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내가 저곳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주님을 존귀하신 나의 주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이 되어보겠다고, 내가 대속물이 되어보겠다고 결단하면서 마가다락방의 자리를 만들었더니
주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내가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사람이 사는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그것을 두고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내 남은 삶을 늘 내가 내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조금은 어렵더라도, 내가 조금은 힘들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님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삶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번 주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에 앞으로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외에 많이 여행도 가시고 국내에서도 많이 여행을 하시죠. 성지순례를 꼭 하시길, 국내에도 성지순례가 있고 해외에도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있는데 다른 여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돈을 모아서 이 성지순례는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국내에서도 성지순례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여행하고도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가도 이만한 감동이 없었는가 하면 여기에는 주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조금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는 23살에 이런 고백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23살인데 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가장 값진 인생일까? 그러면서 그 23살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귀한 것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가 한국에까지 이끌림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갓 결혼하자마자 한국에 왔어요. 갓 결혼하자마자 신혼부부가 한국에 왔는데 그 젊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에서 교회의 초석을 놓을 일에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내가 가진 꿈이란 한국 땅 전역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한국에서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만드는 데 헌신했고, 서울에서 떠나서 성경 번역 회의가 목표에 있어서 가다가 오늘날 군산 앞바다, 서천 앞바다에서 백길이 충돌을 했어요. 근데 마침 선교사님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은 그 당시 외국인이어서 1등 객석 제일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탈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의 한국어 교사였던 한국 사람, 지하 3등 칸에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목포로 내려간다고 부탁받은 그 서울에 있었던 그 장로교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또 3등 칸에 있었어요. 본인은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부딪혔어요. 배가 침몰해요. 다 빠져나가는데 선교사님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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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기독서점에 가면 이 책이 있을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반다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29살이에요. 케냐에서 불과 한 500여일, 그러니까 3년, 2년이 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사역했던 사역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는가? 짧은 기간이지만 본인이 가장 젊었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그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신지가 다 나와 있어요. 청년들에게 꼭 이 책을 전해주시길 바라요. 내가 청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고 하니, 그의 아버지가 지금 방배동에 있는 방주교회 목사인 반태호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곳에 부목으로 있었잖아요. 그 반태호 목사님의 딸 이야기예요. 딸 이야기.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은퇴 후에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도 괜찮지만 너의 인생 가장 빛나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딸에게 했는데 그 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봅니다. 순종을 해봅니다. 한 번도 그가 선교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여성교사님, 젊은 여성교사님의 어머니, 그 사모님이죠. 지금 방주교의 사모님. 그분은 1980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셔서 집회를 했을 때 그 제목이 그거였나요? 우리가 나는 예수를 보았는가? 뭐였죠? 예. 그거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땐 젊은 사람이었겠죠. 그때 그는 그 여의도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그 사모님이 그 당시 어린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못 가면 제 자녀라도 보내겠습니다. 만약 제 자녀도 못 가면 평생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것이 마가다락방의 결단이에요. 마가다락방의 결단. 이 마가다락방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온 가족을 사랑하시지요? 우리 가정 안에,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나요? 진짜 행복한 가족은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들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행복한 가족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아버지와 자녀들,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함께 나누며 그 거룩한 사명을 함께 짐을 지며 그것을 나누는 그 가족이 진짜 행복한 가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나라를 세우는 것도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집니다. 나와 내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평생 주님 앞에 나오지만 늘 내 가정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계획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꿈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이 꿈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릴 때,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주년 지난주 되었고 오늘까지 이어지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11주년, 이 숫자 자체가 결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40년 된 교회도 기억합니다. 그 40년 된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교회도 제가 압니다. 40년이 되어도 잊지 마세요. 무기력할 수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일지라도 나는 무기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단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지금 오늘날 사는 것이냐, 또 누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냐,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마가다락방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가 남았을 것 같아요? 내 남은 삶 반드시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두셨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두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목적을 지극히 작은 것부터 찾으십시오. 그때 그 찾은 것을 향해서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제자들도 너무나도 연약한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도망 다녔던 이들인데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놀란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 제자들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삶 한번 살아가 보겠나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제자들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바꾸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도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결단과 헌신들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먼저 나 자신의 안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난날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사랑하는 참사랑신앙 공동체가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을 입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공동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남은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